오늘부터 하박국 설교가 이어집니다. 수요일에는 스바냐 설교가 있고 임기호 목사님은 여전히 창세기를 본문으로 설교하십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신약성경 본문에 관한 설교는 이미 한 번 다 했고 이제 구약성경도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이 정도 빼고는 거의 다 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가 아니라 그제가 되나요? 월드컵 축구 경기 보셨어요? 네, 저는 우루과이전은 전혀 못 보았고 가나전은 제주도에 가서 그 모임하는 분들과 같이 참 재밌게 봤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했죠. 저는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의 응원 소리에 깨어서 두 번째 골을 넣는 아주 이것을 끝 무렵에서 보았고, 그 다음에 한 8분 정도 남았죠. 가나하고 우루과이의 이 8분이 한 80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왜 저렇게 가나 선수들은 필사적으로 막을까? 자신들은 어차피 떨어졌는데 저걸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루과이가 한 골을 더 넣어서 3대 0으로 우루과이가 16강에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대 0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잘 그 이유를 몰랐는데 그 다음 날 우리 가족들 중에 매우 열정적인 큰딸이 알려줬어요. 무려 12년 전에, 그러니까 2010년이죠. 2010년에 가나와 우루과이가 8강전에서 붙었다고 합니다. 그때 연장전에선가 가나가 골대로 넣었는데 그때 수아레스죠. 수아레스가 손으로 이 공을 쳐낸 거예요. 그래서 골이 안 되고 수아레스 선수는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킥을 가나가 얻었는데 이 페널티킥이 골대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부차기로 넘어갔고 여기에서 우루과이가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축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수아레스 선수가 손으로 막은 것, 이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는 가나 선수를 깊거나 거친 태클을 해서 부상을 입히거나 그래서 내가 레드카드를 받았다라면 사과해야지 된다. 하지만 나는 손으로 막았고 그래서 나는 퇴장당했고 페널티킥을 얻었고 가나는 이것을 실수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수아레스의 이 말이 전적으로 틀리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나와 우루과이가 이러한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쉽게 이제 판단하면 안 되죠. 근데 수아레스 선수가 잘못한 것, 또 우루과이 축구 국가대표팀이 좀 더 배려하지 못한 것은 여하간에 손으로 막은 것, 그래서 퇴장을 당한 것은 비신사적인 행위입니다. 축구가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퇴장을 당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가나에게 사과를 했더라면 저는 분명히 우루과이가 16강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제 딸이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 결과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 사람들이 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 사람들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부 가나 편이 되어서 한 단어를 많이 썼대요. 그 단어가 뭐냐면 카르마입니다. 카르마. 이게 인도 단어거든요. 제가 불교에 한때 있어서 이런 걸 좀 잘 압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업보예요. 업보. 예, 업보이다. 네. 그래서 이것도 딸에게 배웠는데 카르마라는 단어가 영어화해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업보 믿으셔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마 업보가 불교 단어라 이럴 겁니다. 네, 업보를 믿는다면 불교를 믿는다고 오해될까 봐 다 응답 안 하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업보를 믿습니다. 어떤 불교적인 의미나 이러한 세속적 의미로서의 업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 이러한 의미에서 업보를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의미에서는 업보를 믿으시겠죠. 네.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고, 네. 하나님은 당연히 각 사람이 행동하는 바에 따른 결과물, 이것을 정확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여기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잘 신뢰하지 못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하시냐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강포, 이스라엘에 있는 강포, 이 강포의 뜻은 몹시 사납고 우악스러움, 몹시 사납고 우악스럽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 넘치는 강포를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항의했습니다. 3절에서는 어찌하여 자신으로 죄악과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냐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서는 겁탈과 강포와 같은 일들이 지속되게 하시고 더 악화되게 하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을 응징하시지 않으므로 율법이 해이하게 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런 현상을 경험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마을이나 국가나 세계에서 이런 현상을 목도하시는지요? 성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벌써 10개월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한 20여일이 지나면 10개월이 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 이렇게 월드컵이 열리고 사람들이 이 전쟁에 관심을 갖지 않는 현상을 보며 우리나라 한국전쟁을 생각해요. 1950년 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눈에 월드컵이 들어옵니까? 미국을 보니까 벌써 미국은 메이저리그가 그때도 열렸더라고요.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배구, 농구와 같은 이러한 리그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참사의 원인 제공자들이 죽었다라는, 많이 죽었다라는, 정확한 응징을 받았다라는, 이 전쟁에 책임되는 국가가 아주 큰 피해를 보았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진실되지 않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사람 뒤통수를 치고,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그랬는데도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이 잘 살고 이 자녀도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잘 지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강포, 죄악, 폐역, 겁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으시지요. 이러한 현상을 다 지켜보시고 정확하게 응징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껴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물음에, 이러한 의심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박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으로 매우 놀랄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바로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하나님이 묘사하시냐면 사납고 성급하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무엇냐면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침입해서 그들이 가진 온갖 좋은 것들은 전부 다 바벨론 제국이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는 폐악, 강포, 겁탈에 대한 응징을 하나님께서 사납고 무서운 바벨론 민족을 들어 응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을 보면 이들은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들은 교만하여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당함과 위엄,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시면 이 건강도, 그리고 이 총명함도, 그리고 정확한 판단도 어느 순간 흐려집니다. 정확한 판단이 관역에서 10을 맞던 판단력이 9나 8을 맞기 시작하면 1, 2의 차이지만 나타나는 결과물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당당함과 위엄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근데 바벨론 제국은 이러한 걸 몰라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믿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표범보다 빠르게 갑자기 들이닥쳐 침략하고 표범보다 빠르게 침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저녁 이리보다 사납습니다. 늑대 같은 존재들이 이렇게 굶주려 있는데 낮에도 먹이를 찾지 못해요. 그러면 밤에는 얼마나 사나워지겠습니까? 이러한 이리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또한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이 빠르고 사납습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는 자이고 사람을 사로잡을 때 망설임이 없어요. 그래서 모래같이 많이 사로잡아 갑니다. 어떤 나라를 침략하든 왕들을 무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이것들을 점령합니다. 어떤 나라이든 자신들이 침략하여 이길 수 있다라고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그래서 교만이 넘칩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바벨론은 진리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 힘이 무기예요. 무슨 일을 판단할 때, 누구에게 대할 때 하나님의 진리, 사랑, 어떤 일반 상식, 옳음이 아니라 무조건 힘의 논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을 강하게 가진 자를 인해서 이런 멸시를 당해본 적이 있는지요? 손 쓸 방법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비난과 멸시를 받아본 경험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침입을 하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에 있는 패역, 겁탈, 거짓 이러한 것들이 응징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오절이 말하는 것처럼 놀랄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납고 무서운 민족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침입하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12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태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저자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자도 잠잠하시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시로 모두 나누며 물로 잡으며 통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 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결정시키는 것이 오르니이까. 하박국은 여호와를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와 자기는 이렇게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이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아주 간절함과 긴밀한 관계임. 이것을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자신을 소유로 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셔서 자신들을,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바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선택하심을 인하여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벨론 제국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두셨다. 이러한 것을 하박국이 인정합니다. 13절에 그런데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지 않습니까?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 이것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제 이렇게 바벨론 제국의 악함을 향하여
이제 부르짖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냥 짐승을 사로잡듯 무섭고 사납게 사로잡는 악한 자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좀 마음 아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에 분향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무기, 이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물과 투망이라고 했어요. 그물과 투망으로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습니까? 바벨론은 자신들이 개발한 무기,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모래처럼 많이 사로잡습니다. 그리고는 기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남들을 상하게 하고 죽게 하고 다른 나라 침입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는 그물에 제상하며 투망 앞에 분향을 합니다. 이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이들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 좋은 것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침략 무기, 말과 칼과 창, 다른 아주 탁월한 무기들,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분향을 해요. 자신들이 이것만 있으면 계속해서 자신들의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렇게 한 나라를 침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이 옳으니까 이렇게 또 하박국 선지자는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렇게 따진 하박국은 마지막으로 2장 1절로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네. 하박국 선지자가 좀 당당하지요. 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고 따짓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나.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사람으로서 당당하다, 이러한 생각도 들지만, 근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또 의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투정인 것입니다. 투정. 부모 앞에서 떼를 쓰는, 부모의 사랑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투정 부리고 떼를 쓰면서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강포와 폐역과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여기에 하나님께서 빨리 개입하셔서 질서를 세워주시고 공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고 의로운 자가 악한 자를 제압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이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역시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도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응징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이스라엘을 응징하는 것이 끝나면 그 다음 바벨론 제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제국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 영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바벨론 제국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와 우루과이 간의 관계를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업보라고 망연히 생각하지만 우리 신자는 이 업보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이 착한 일이 1년 후, 2년 후, 심지어는 5년 후, 10년 후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도대체 누가 살아계셔서 어떤 시스템이 있기래 여러 사람들의 착한 행위는 좋은 결과를 맛보고 악한 행위는 악한 결과를 맛보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까? 불교 신자들은 막연히 인연, 업보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 신자들은 성경에 의거하여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동시에 모든 것을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사람들과 협력하신다고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자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서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율함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돼요. 그러면 이것이 12년 후에 일지라도 정확한 결과물을 보게 되는 것이. 수아레스 선수처럼 옳고 그름만을 따지는 것. 수아레스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가나 선수에게 깊은 태클을 해서 퇴장당한 것이 아니고 나는 골이 들어갈 거 손으로 막았고 이에 대한 벌로 퇴장당했고 가나 너희는 페널티킥을 얻었다. 이것만 성공시키면 너희가 4강에 가는데 너희가 성공하지 못했다. 이거 축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근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가나 국민들이 받는 이 마음, 그리고 축구는 손으로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퇴장시키는 것이에요. 그래도 게임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손으로 막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니까 이 사람을 퇴장시키고 게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하게는 머리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골을 먹고 깨끗이 지는 것이죠. 이걸 수아레스는 우루과이는 하지 않은 것이에요. 수아레스가 이런 사과를 하지 않았으면 우루과이 감독이라도 이런 마음을 표현해서 가나 국민의 마음을 달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가? 그래서 거짓과 패역과 강포, 겁탈 이런 걸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행하지 않는 건 당연하고 그런 하에서도 또 궁휼함을 가져야지 되고 사랑을 가져야지 돼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하지 못했을 때 안타까워하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결과물을 주셔요. 우리는 이것을 하박국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욕망이 들 때, 잘못된 욕망이 들 때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이 벌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남서울로에 어떤 우리 남서울로에 아주 큰 교회에 속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20년 전인가 그래요. 이분하고 제가 참 친합니다. 20년 전에 이제 전도사인가 아니면 목사 초년병이 되어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하고 좀 뭐라고 그래요? 연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손을 한번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봤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소문을 듣고 다 조사했더니 경고하고 그러면 될 사항이라 이걸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역 잘 마치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잘 사역을 하다가 이 교회 청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반대하는 분, 또 반대하는 그 교회 성도님과 또
좀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이거를 7계를 범했다. 간음 표현을 해도 7계를 범했다. 간음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며 이분을 몰아세웠어요. 노회원들이 다 살펴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노회에서 이것을 논하는데 7계를 범했다. 와서 설명하라. 이렇게 계속 이분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7계를 범하지 않겠다. 온갖 모욕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참 착하신 분이라 얼마 후에 덕이 안 된다 그러면 스스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았어.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며 자신의 어떠한 행위들이 본의 아니게 어떤 큰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줄 알고, 어떤 욕망이 일 때, 잘못된 연정이 일 때,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을 때 이걸 절제해야지 됩니다. 또 현재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또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고 싶을 때 이러한 것도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이거에 대해서 응징하십니다. 동시에 누구에게 배려한 작은 따스한 말, 누군가에게 준 따스한 선물, 이걸 또 하나님이 다 보셔요. 이거에 대해서 풍성하게 보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때가 아니면 그 자식 때라도 하셔요. 아방의 잘못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방의 때에는 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아들 때에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그리고 아합에게 부역한 모든 귀족들까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합 시대처럼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거짓과 그리고 무고한 살인이 많은 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22년간 아합으로 왕의 행위를 하게 했어요. 이것을 보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짖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신자는 견뎌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신다. 나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견디고 버티며, 다른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 행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갖고 대하려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때가 아닌 내 자식 때라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조상의 음덕, 이러한 말을 믿으시는지요? 아마 기독교인이 믿는다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차원에서 업보를 믿듯이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을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서 조상의 음덕도 믿는 것이에요. 지금 죽은 조상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가 아니라 나의 조상이, 나의 부모님이 선한 행위를 하면 그 선한 행위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이런 걸 믿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면에서 제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덕을 베풀었고, 최소한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한에 있어서는 거짓말이 없으셨어요. 거짓말. 정직하신 분, 진심으로 대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많이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었어요. 이 열매를 내가 누릴 것이다. 제 친누님과
종종 했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절대로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기회를. 이러면 안 된다. 빨리 돌아서라.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욕정을 표출하고 그래도 너가 지금 건재한 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 어서 돌아서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계산서를 제출해야지 돼요. 우리는 만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이므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는 또 꾸짖으셔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살아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되고 우리의 자녀 때에라도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강하게 치솟는, 미사일보다 더 강하게 치솟는 욕망이 있을 때, 또 나 자신을 높이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 때, 그때 섭리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궁휼하심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